17절로 20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고 못 듣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짓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고 본문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딱 명령하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도록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쉽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답을 탁탁탁탁 그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분별해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피하여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못 짓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선악과 하나님께서 철조망 쳐놓고 못 먹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을 내리고 날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쪽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훈련의 초점은 뭔가 하면 죄는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죄 짓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편을 쭉 보고 있는데 보면은 계속 죄가 어떤 것인가, 죄인은 어떤 짓을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결국 크게 그 두 가지, 1편에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로 의인은 하나님의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그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욕망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이렇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환난과 역경을 피하면서 그걸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부채질해가지고 멸망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죽이고 자신의 그 이기적인 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껏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으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옆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니까 죄도 즐기고 자기 욕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로 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조각한 우상은 뭐 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하거든요. 그냥 가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막 빌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의 욕망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지뢰를 밟으면 인생의 그 어떤 웅덩이라든가 지뢰를 밟으면 이제 인생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자기가 하던 일도 망치게 되고 가정도 망치고 자신의 모든 삶이 그냥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욕망을 죽이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낭떠러지가 있는 것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가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시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우상이 이끄는 멸망길로 이제 걸어가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아직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은 이 본문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제 끌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도 있지만 첫째는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종이 맹인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거짓된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경고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바른 길로 오라고 계속 외쳤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참된 지도자들은 다 죽고 말을 맙니다. 남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사람들은 거짓된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맹인이고 못 듣는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모순된 말씀을 하죠.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못 듣는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너희가 얼마나 맹인이며 너희들이 얼마나 귀머거리인지 너희 스스로 깨달으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맹인이고 자기가 못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가 자꾸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해서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뭐 세상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온통 하지 말라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하나님은 뺏어가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의 귀를 간지럽혀주고 자기네들을 축복받으라 그러고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제 따라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부어주셔도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 백성들의 문제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계속 죄악 가운데 이제 완악해진 거죠. 너무 이제 굳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백성들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거는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된 지도자들은 없애버리고 거짓된 지도자들 속에 막 씨를 뿌리는 거죠. 잘못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맹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인이면 자기가 시각장애자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으면 탁 뿌리치고 참된 지도자를 찾고 참된 자기를 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지도자들이 맹인들이 막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데도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막 그걸 이제 따라간 거예요. 참된 지도자들은 다 막 재미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거부하고 세상의 탐욕을 이루게 하는 우상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된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도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잘못된 가르침, 기독교를 무당 종교처럼 만들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변질시켜도 막 그걸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꾸 이제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자꾸 약해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꾸 욕망을 키워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커지게 되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막 가르칩니다. 천주교의 가르침도 들어와 있고 사마니즘적인 무당 종교 같은 것들도 막 들어와 있고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진리가 막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약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구별하고 시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성도들도 지도자가 하는 말씀이 지금 저게 성경적이니 아닌지 잘 분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쫓지 않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잘 찾아서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25절까지 나옵니다마는 내일 생각해 보기라고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많이 보여주시고 해도 자기 욕망에 눈이 멀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의 쾌락의 욕심이 눈이 멀어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결국 21절부터 쭉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노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23절에도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